7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줬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몽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다 나오고 있는데 먼저 회복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도 여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공의로 인한 심판을 나중에 말씀하심으로써 심판조차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인한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앞선 시간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계속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어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한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여전히 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참다 안 되겠다 싶으셔서 결국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최대한 늦추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공의를 행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실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만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나에게도 징계의 형태로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써서 외면하고 싶은 속성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찰 겁니다. 잘못해도 꾸짖는 사람 없고 혼내는 사람 없고 처벌받을 일도 없다면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겠습니까? 아마도 동물의 세계보다 더 무시무시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겁니다. 내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쾌락만 추구하며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끔찍한 모습이 다시 재현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도무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지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악된 생각을 할 때마다 죄악된 말을 할 때마다 죄악된 행동을 할 때마다 요 못된 놈 하시면서 채찍질로 징계하고 벼락으로 징계하고 질병으로 징계하고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 죄를 짓고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언제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의 하나님은 멀리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복되게 이끄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